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실패하는 삶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는가, 이걸 이해함으로써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의 자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패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실패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아주 강력한 톤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자기가 하는 직업과 자기가 하는 직장과 자기의 사업 속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결국 실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게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계획을 세우지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세기 초에 예배당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그들 중에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벌이가 수입이 많아지고 사업체가 확장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이제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실패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이것이 실패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자, 이게 보면 오늘이나 내일, 장사의 시기도 사업 시기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는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장사하는 시기도, 그 기간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장사하며 무엇을,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가도 자기가 정하고, 돈을 벌겠다, 무엇을 하는 사업의 목적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그 심령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나 그 사업과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전혀 없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적인 무신론자,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빼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업이 하나님과의 관련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거나 아이가 커 나가는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있는지, 내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는데 내 일이 내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삶, 이 삶이 아무리 많이 이루었다 해도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깊숙한 부분에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련성을, 하나님 내 일이 하나님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력한 고백과 열정이 우리 속에, 이 바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상관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직장과 사업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이 모습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랑되고 내 업적과 내 능력이 자랑되면 이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짓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우쭐대면서 자랑하는데 뭘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생을 성공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가서 돈을 벌고 사업체를 이루고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우리가 자기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고 이 재산을 늘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 그 드러나는 것, 그것을 소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룬 것,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만드는 것, 나의 재물과 재산을 모은 것, 그것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힘으로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온전히 세운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1차 공격, 2차 공격 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BC 586년에 3차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찌르고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바벨론의 제국을 이룬 대단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룬 그 제국을 보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를 치고 폭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4장 30절로 33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 4장 30절을 보면 혼자 중얼거렸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근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애씀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인생에 내 힘으로만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만병은 인생의 실패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누가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얼마나 가졌느냐,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실패자예요. 누가 실패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 속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제쳐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이루느냐 관계없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왜 실패자가 되고 위험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위험하고 그게 실패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인생이 잠시 잠깐 있다가 있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열심히 살고 노력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쩌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한순간 무너질 줄도 모르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과 목적을 제대로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꿈과 내 욕심을 위하여 달려가면 한순간에 넘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일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도 온전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인생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우주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우주에 우리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이 대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로 영원하고 영원히 지혜롭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 상황을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내 꿈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하지만 대우주적으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져리고 날아갈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지만 하나님 내 보시기에는 마치 3, 4살 먹은 어린애가 자기 인생이 최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우리 환경을 더 아세요. 잠시 잠깐 이것이 잘 됐다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잠시 잠깐 이것이 실패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어떤 축복을 주실 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에 열심히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삶은 비록 많이 이루지 못해도 그것이 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교만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어떤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도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뜻이면 죽을 인생도 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기 싫어도 이것 해야 되고 마땅히 저것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약에는 잘 안 나와요. 신약에 그것도 한두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8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뜻이면. 고린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나의 달려갈 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앞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비록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보고 어떤 때는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다르고 내 감정이 다르지만,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마음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저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은 과정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도 하나님과 의지합니다. 그 결말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성공할지라도 실패와 성공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주어진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예수의 피가 이 죄인된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보혈로 샤워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샤워해야 돼요.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적셔서 나의 때 묻은 죄가 사라지고 인간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샤워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내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사업체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섬김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하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고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모든 영광,
종기 능력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련 있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